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 한 지파, 한 인물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하심이 이방 세계나 다른 열방 가운데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무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마치 행동은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이 담장 밖으로 못 넘어간다는 데 있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에서만 외쳐지므로 세상에 가면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손 놓고 있는 분도 아니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그쪽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열국, 이슬람권에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분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작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안에 노닥노닥하고 있으니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가서 위력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정치권에 기웃거린다든지 목회자가 믿는 자들이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진흙탕밭에 가서 막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악은요,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이유는 선한 자들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은 의로운 자가 손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수신제가하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실력과 명분이 확보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행진할 적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영향력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복음의 능력에 항복하거든 유대로 가거라. 유대도 항복하거든 사마리아 땅으로 가거라. 너희들이 멸시하고 꺼림직하는 사마리아 땅을 가고 급기야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고 교회 안에서 담장 안에서만 막혀있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꺼림직하지 않고 양심에 굴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은 쉽지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쉽게 이야기하세요. 가거라, 순종하거라, 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처음 만난 분을 따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니까 따라야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부르심을 제자들만 받은 건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못 따랐어요.
어떤 사람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불독 같았는데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장사하고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최종 목적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자고 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떠나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은 내 영혼과 우리 이웃의 영혼과 우리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그 뜻에 맞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구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론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야. 교회학교 어린아이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돼요. 돈으로도 못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새는 그 찬송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찬송을 교회학교에서 주야장창 우리가 불렀어요. 맞아요.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그분 믿어야 되고, 믿음의 전제 조건은 성경은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난다? 좀 어려워지죠? 두 번 태어난다? 나 한 번 태어났는데 니고데모와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두 번 태어나려면 반드시 너는 한 번 죽어야 된다. 그 죽는 장소가 어디냐?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말, 세상.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너의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살던 옛 성품과 옛 자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너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땅에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전에 요새는 코로나라든지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선교대회 같은 거 안 하지만은 옛날에 한 번씩 선교대회 하면 한양대학교 막 그런 데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다고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대학에서 빌려주지도 않아요. 종교 편향이라고. 어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4박 5일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 선교 한국에 와가지고 심장에 불을 붙이고,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 지금 설교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들어봐. 젊은이들을 수만 명을 앉혀놓고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야. 그때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날에 결단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린다고 울고 찬송하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일평생 주의 복음을 살겠다고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에요. 나는 그 헌신을 믿지만 나는 그래 본 적도 없으니까 그걸 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해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헛된 건 아니야.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단으로 끝나고 눈물로 끝나버렸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학교 진학하려면 초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세상을 졸업한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졸업도 안 했어요. 여전히. 술, 담배도 못 끊고 신학교 간다니까. 가서 몰래 숨어서 피워. 비참하잖아요. 몰래 한 잔씩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줬다나. 그따구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자기 합리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은 뭐 굴뚝 같잖아.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이건 원리상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잖아요. 배를 버리잖아. 아비를 버려버리잖아. 나중에 제자들은 생명도 버려버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농사 짓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앞만 보고 소 궁둥이만 보고 가야지.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앞에 있는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정확한 원리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떠나라. 떠날 때 역사가 시작된다. 떠나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떠나면 돼요.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버리거나 떠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령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도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30년째 못 떠나고 있어? 몸뚱아리는 교회에 왔는데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야 했고, 네.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떠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근데 개인적으로는 옛날의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것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든 열국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뭐 재산 남겨줬나? 이삭은 복을 받았지. 그것이 야곱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그 복이 유전됐어요. 이 물질의 복. 근데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 이런 물질의 복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은 제대로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영적인 복을 받았다. 복도 수준이 있는 거죠. 복이라는 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오래 지속돼야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못 산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중에. 아버지 때 잘 살았죠?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은 할아버지 때도 잘 산 사람이 있어. 한 5대, 10대 올라가면 다 잘 살았어. 그거는 부자 3대를 못 가고 가난 3대를 못 간다는데 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럭저럭 사는 집의 혈통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잖아. 그러니까 오래 못 가니까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건강도 복이 아니야. 왜냐하면 결국은 죽으니까. 명예도 복이 아니야. 결국은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명예가 밥 먹어주냐 그러잖아. 명예가 밥 먹여주냐? 이름이 밥 먹여주냐? 맞아요. 왜냐? 배가 고르면 뭐 하겠어? 그럼 밥만 있으면 되냐? 그거는 미련한 돼지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법.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셔요.
너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복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복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제법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공자도 그래서 역천자하면 망하고 순천자하면 흥한다 그랬어요. 하늘을 역행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종종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으면 뭐해? 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목적지는 보여. 다 잘 살고 싶어. 보람되게 살고 싶어. 사람답게 살고 싶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어. 그래서 철학이 나왔고, 그래서 사상이 나왔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왔고, 그럼 민주주의 갖고 안 해도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부를 독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산업혁명 끝나고 봉건제도가 철폐되고 계급제도가 깨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생겼는데 이건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뭐가 생겼냐? 막스 레닌이 사회주의를 또 만들었어요. 사회주의가 법으로는 그럴듯해요. 근데 또 공산주의 계몽이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대단한 인물도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공자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죽는다는 건 알겠는데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공자가. 그 위대한 철학자가.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살아있는 세상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 세상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랬다니까요. 석가모니가 어느 동네에 들어갔더니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 여인들을 살려줄 테니까 동네 곳곳마다 다녀서 집집마다 다녀가지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있거든. 그 집에 가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해가 뉘엿뉘엿 질 여적에 여자가 풀이 팍 죽어가지고 빈손으로 왔어. 그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죽음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비가 죽고 어떤 집은 어미가 죽고 어떤 집은 형제가 죽고 어떤 집은 손주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석가모니가 그건 누구도 죽는 인생을 막을 길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은혜를 엄청 받았다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가자. 그리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우리 예수님은 철학자도 아니고 사상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이 땅의 모든 뛰어난 인간과 철학과 사상은 빛 되시고 진리 대신 그분을 향하여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가 답은 아닌 거야.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답은 아니다. 답, 복, 예수 그리스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 안에 있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데요, 병들었는데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 안에 우리를 불렀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 감정을 부추기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자들이 복받았잖아. 아브라함이요 이제 말씀을 쫓아가요. 그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제 이 두 분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와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는 다 몰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떠나라, 가랴,
그렇게만 말씀하셨겠어요? 많은 계시들이 있으셨겠지. 다 지면에 다 쓰지를 못해, 모세가.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또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그의 아내를 뺏길 뻔도 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만난 고난이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800km야. 그의 식소를 이끌고 가는 길이 넉넉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연이 있었겠어. 왜냐?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의 조카는 또 삐딱삐딱 안 했겠어. 뭐하러 이렇게 참 삼촌도 참 답답하다 말이지. 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너무 답답하다고. 응? 그런데 그 길을 가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제자들이 고달팠지. 고기나 잡았으면 좋았지. 그러나 그때부터 고달파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때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고달파치는 것이지. 그러나 그건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결코 복된 삶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징 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율법이 오기 전 5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150, 1500, BC 1500, 2000년. 근데 모세는 BC 1400에서 500년 시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500년 전에, 모세 나기 전 5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 율법이 있기 전 500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 도대체 율법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어? 율법이 있어야 양을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레위기법에 나와야 제사를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제사를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 성경에 있잖아. 남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꼭 중요하고 위기한 일이, 일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였다.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재미를 봐요. 무슨 재미를 보냐? 하나님을 만나. 놀랍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 가운데 주님이 임재를 해.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이 놀라운 제사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예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잖아.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근거가 생겼느니라. 아버지, 나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누가 막아요? 아버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나 오늘 속상하고. 아버지, 이럴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사건이 예배다. 근데 그 예배의 복을 모르고 발로 차고 있으니 예배가 짐이고, 예배가 숙제고, 예배가 고역이고, 죽어라 가서. 눈이 감겨서 그래. 예배자가 돼야 돼. 먼저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봉사하고 남 신경 쓰고 다니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야 사역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눈이 떠져서 속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떠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안주하려는 곳, 좋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익숙한 것, 하고 싶은 것, 그래가지고는 기적을 못 봐요.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 누구든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다 마찬가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졌던 것, 습관에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 생명 다할 때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쓰리라. 떠나야 하느니라. 떠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절대로 하란 땅에 머물러서는 가나안에 갈 수 없고, 하란 땅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자 삼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졸업하고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좋았던 것, 내가 탐냈던 것,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 내가 가고 싶었던 것 모두 다 졸업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생애 되게 하소서. 사람 따라가는 생애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생애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제단 드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홀로 있을지도 예배하게 하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게 하소서. 전쟁터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홀로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나, 그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알게 하옵소서. 떠나야 하나님이 쓰시고, 떠날 때 역사가 시작되고, 떠날 때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옛 소욕, 옛 사람, 나에게 안식과 편안함을 주었던 일상에서 떠나 과감하게 복음의 삶에 순종하는 광야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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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 최대의 복, 예수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